회개와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본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믿음은 약속,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새 언약이죠.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 약속을 할 때 그 내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서로에 대한 그 관계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가장 중요한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그런 약속에 대해서 동의를 그 사람에게 구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 아니겠어요? 그만큼 약속은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에 대한 필요를 충족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약속은 결국 믿음이라는 이 장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본질이 벗어나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말할 때 약속이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특히 약속은 믿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칫하면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할 때는 그 내용을 100%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확한 그 이해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약속은 앞으로에 대한 믿음을 말하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약속은 곧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동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유업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가장 정확한 뜻은 내 자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그 믿음이 올 때라는 표현을 하세요. 믿음이 올 때.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오셨죠.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자체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현실에 대한 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이요. 그래서 특별히 저와 같은 이런 그 목회자들을 만나봐도 현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구원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과거에 구원을 몰랐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그런 현실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현실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의 아니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벗어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현실이라는 말, 즉 육신의 필요에 대한 거죠.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특히 이 목회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이 부분이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교회의 다양한 은사 중에 목사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 사역들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헌신하도록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그런 것은 관계없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목사나 목회자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즉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문성을 갖게 되면 교회에게 악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 목사는 영성이 전부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목사나 목회자는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유지하도록 그 영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즉 모든 것은 같은 말로 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세상 일의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투잡, 쓰리잡, 포잡이 되질 않아요.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결국 목사나 목회자가 그 영성이 떨어지면 모든 손해는 교회가 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성도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불렀잖아요. 청지기가 뭡니까? 평생을 그 이름만을 맡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사회에서도 직무유기는 쫓겨나요. 물론 목사나 목회자는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죠. 그냥 아무나 스스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준비했니? 이제 너 이제부터 목사한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스스로 다짐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사람에게 뭔가 인기가 있고 언변이 좋고, 그러니까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허락하신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지식이나 재산이 있더라도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절대 순종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 세상의 조건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의로 그냥 지명하시는 거예요.
또한 교회 지체들은 뭐 다른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몸의 지체가 서로 시기 질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왜요?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서는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맞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단맛, 쓴맛 그걸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고, 예?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더러운 것을 담당하는 부분도 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모든 기능이 상호작용을 잘 해야지만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어떤 부분도 차별하시도록 사람을 창조하시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맞잖아요. 인종차별에서 차별한 사람이 이익을 얻습니까? 둘 다 상처예요. 둘 다. 그 열등감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다 상처를 받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가뜩이나 죄로 인해서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갈라진 그 가슴 아픈 과거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왜? 믿음에 대한 문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맞죠? 그것이 우리는 진리다. 즉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일부러 믿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것이 그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래서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론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목사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제가 지금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목회자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성도예요. 그런데 설명을 위해서 지금 구분한 것뿐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세상에서의 이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나 목사 목회자지 당장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간다든가 어떤 신분증이나 어딜 가든지 제가 목사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 써 있습니까? 그냥 조지아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어떤 한 남자예요. 어떤 한 여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곧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온전한 교회,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론적인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곧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니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론과 실제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 둘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 보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실제예요, 실제. 그게 현실이니까요. 즉 실제를 이루기 위한 설명이 바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목사나 목회자나 각양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각 성도들이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맡았다 안 맡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몸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간다든가 이동할 때는 거기를 바라볼 때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한 곳을 바라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따라서 한 몸이 된 각자의 지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부터 믿음에 대한 그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 믿음에 대한 사람에 향한 그런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 믿음은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구원관적인 거, 교회론적인 이런 측면의 어떤 그 시야, 관점을 갖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게 이미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버렸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걸 깨부시기가 그렇게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 너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주 지겹도록 듣고 본 말씀이죠.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삶 안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연 그 현실이 뭔데요? 지금 이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 사람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다른 현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근데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그래서 30절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하고 같은 말이죠. 분명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고 살잖아요. 버리질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 솔직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로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현실은 이겁니다. 이게 해결되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해결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준다. 왜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신다. 분명히 32절에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근데 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고민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교회의 어떤 지체든 간에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죄된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이라는 말이 현실적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참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아니면 더 확고하게 하라고. 아니면 갈등했던 사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잡아주기 위해서. 즉, 이 믿음을 받아들일 절호의 기회가 이 말씀이 지금 나누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확 붙잡아야죠, 여러분. 믿음은 확 붙잡는 거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확 모시는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목사나 목회자나 이렇게 구분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함된 교회의 모든 성도의 현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삶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다시요, 구원받은 삶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좀 더 정리하자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모든 길에 대한 전적인 포기입니다. 세상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집착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듣는 복음의 시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의지로 인해서 동의와 하나님의 깊은 그 인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수동적 자유의지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사람의 의지로 인한 동의와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것.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행해지는 겉의 모양에 대한 어떤 그 행위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으로 생각을 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도록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려는 그 의지가 결국에서는 그 믿음의 동의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요.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동행함이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수동적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좀 더 겹친 내용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결을 하다든가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차원이다. 몇 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이 구원해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제시한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내가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내용 좀 봅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바꿔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배려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순종해야죠. 좀 더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확신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과도 같이 생각하신다.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결국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받아들인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확실한 소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믿을 만하게 없는 이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붙잡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순이지만 무조건 내가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려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현실적인 얘기요.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약서죠. 약속한 내용 안에 설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너희들 잘 몰랐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이 세상은 죄에 갇혀 있는 곳이야 라고 지금 그 내용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아니잖아. 원래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 그거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사실은.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약속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현실. 즉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자꾸 율법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종교의 힘 같은 거예요. 뭐냐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알게 된 것, 그 중에는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뭐 미신 이런 거 뭐라든지 뭐 있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어떤 토속적인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런 토속적 의미가 불교에서도 많이 오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교적인 측면도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새벽에 어떤 뭐 물을 떠놓고 기도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는 미국에 왔다 보니까 새벽 예배는 없어요. 그럼 저 사람들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할까? 근데요, 기도 내용을 보면 뭐가 옳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양으로 보면 한국의 기도는 더 많이 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미국 사람들은 기도 안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 마음을. 맞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걸 제가 자로 재는 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365일의 기도보다 하루를 하더라도 단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기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거죠. 아니, 그게 사실 진리죠. 믿음에 관한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결과에 대한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변형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설교 서두에도 나누었지만 바로 온전한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온전한 거. 온전한 것.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 원래 본질적인 것. 그것이 오늘날 이 현실에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지금도 그런 거지만 무조건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 맞아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또 같이 형제 자매끼리 얘기하는데 요즘 뭐가 안 되고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 막 이렇게 앞뒤 설명 없이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면 그 말은 맞는데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무조건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 이 잘못된 이 가르침 때문에 이미 교회들이 이것이 당연한 듯이 행해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세대가 지금 지나가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바뀌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지금 보면 잘못된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심란한 시국에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어떤 큰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끼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 한번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저부터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리어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 원상이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맞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도리어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태 해온 게 뭡니까? 여태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추고 있었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런 교회를 믿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다니던 사람들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성경적 교회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적 교회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대각성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결국 믿음이라는 게 보니까 그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되물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소중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들이 무지해서 마음고생, 몸고생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다시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요? 그 부모도 혹여나 그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그걸 끊어버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끊을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온전케 지키는 문제가 소중한 겁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에 대한 온전함. 가정이 평안해야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못돼도 가정이 평안한 사람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나무라지 맙시다. 맞지 않습니까? 걔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어른들은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현실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럴 때 이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실 생각을 버리세요. 재산 물려받은 자녀들 대부분 보면 분쟁합니다. 싸워요. 믿음을 물려주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복 받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복을 받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복만 받을 생각하면 모순이죠. 복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믿음이 날마다 확증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은 보여지는 육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그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TV에서 저 사람이 맛있게 먹고 이게 어떻게 맛있고 저렇게 설명해도 내가 저것을 입에 넣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야, 저거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멀어도 찾아가요. 아니, 사람의 그 입맛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경험하길 원하는데 생명의 떡의 맛은 왜 경험치 않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떡이다. 피가 포도주다. 어떻게 더 사람의 수준에서 말씀을 해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 한계를 넘는 일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수동적 자유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즉, 먼저는 믿음을 받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26절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이 2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즉, 이 말씀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온전한 정의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가장 큰 현실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문제. 목회자를 만나도 그 얘기가 결론이에요. 항상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뭐냐? 구원이다. 안 그렇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무리 세상 일을 모두 다 해결했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형벌, 즉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5장 30절, 10장 28절, 23장 15절, 23장 33절.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아멘. 이게 현실이 아니면 뭐가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찬양하고 지옥을 숭배하는 건 이미 사단의 추종자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같이 정말 참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문제는 곧 믿음을 지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몸을 감옥에 가둬도 내 마음은 자유하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나 몸이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거니까. 이게 더, 이 말씀들이 더 우리에게 좀 삶의 실제적인 체감으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두 손 자르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생각지 않고 멈출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 그게 믿음이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사단의 추종자가 돼버린 거죠.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오직 한 가지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인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의 이 존재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죄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곧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믿음의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사람이 요람에서 영생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한 확증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즉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